우리 크리스천이 이 세상 삶에서 변화되는 삶,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단지 나에게 있는 어떤 문제점, 잘못된 것들, 왜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을까, 그것을 막 열심히 고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렇죠? 근본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옛사람의 존재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옛사람의 존재를 알고 그리고 그 옛사람이 더 이상 내 삶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사람이라 그랬죠. 우리 진짜 나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조금씩 더 살아낼 수 있게 될 때 그것이 변화되는 더 나은 삶이 되어져 가는 그런 여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과정 가운데서 사실은 시작이 되면서도 가장 중요하다 또는 가장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이 옛사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옛사람. 이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옛사람을 알아차려야 사실은 옛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기 때문에 옛사람을 알아차리면은 옛사람이 힘을 잃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데, 문제는 이 옛사람을 알아차리기가 참 쉽지가 않다라는 거. 왜냐하면 숨어 있죠, 그렇죠? 이 무의식에 숨어 있기 때문에 잘 알아차리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옛사람과 이 진짜 내가 그동안 연합해서 하여튼 수십 년 동안 살아온 거예요. 성경에는 이걸 부부관계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부부관계로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하나됨을 얘기하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옛사람과 내가 그동안 이렇게 엉켜서 섞여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옛사람의 모습인지 이게 진짜 내 모습인지 이게 사실은 이걸 알아차리는 게 사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바로 그 옛사람, 이 알아차림, 그것을 위해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옛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지금 나에게 나타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구나, 이게 옛사람의 어떤 특징들을 우리가 알아야 딱 그렇게 알아차리게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몇 주간 앞으로 나누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그 특징들을 좀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옛사람의 모습, 이런 걸 좀 우리가 좀 잘 보고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키운다 그러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찌됐든 그런 역량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같이 나눠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좀 깜짝 놀래요. 좀 신기해요. 저도 계속 준비하면서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었구나, 지금 알게 된 게 너무 많아요. 이건 옛사람 아닌 줄 알았더니 요렇게 숨어 있었고, 요런 모습으로 자기를 감추고 있었고, 요렇게 나타나, 그냥 요 못된 놈, 하여튼 그냥 하여튼 교묘하게 이렇게 감춰져 있던 그 옛사람의 모습, 저희가 함께 좀 그 특징들을 같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에 등장하는 삭개오라는 그 한 인물을 통해서 옛사람의 모습을 같이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리고성, 삭개오는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죠, 그렇죠? 여리고성은 교통의 요지이고요.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유대인들도 그렇고 외부 사람들도 그렇고 통과해야 되는 곳이 그 여리고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런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금, 사람 많이 다니는 곳에서 이제 통행세나 이런 걸 걷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세무소 같은 곳인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곳이 거기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리고성을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시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예수님을 보러 나오게 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좀 한 가지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여리고성에 모여 있는 그 군중들에게 물어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에 대해서 저 삭개오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 여리고성 사람들, 그 군중 거기 모여 있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누굽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 삭개오 세리라고 세리 또는 세리장이라고 대답했겠죠. 너무 당연하죠, 그렇죠? 예, 뭐 세리장이라고 대답했겠고요. 조금은 어쩌면은 조금 덧붙여서 설명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리장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는 아주 큰 뭐 성공한 부자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뭡니까, 매국노 죄인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아마 일반 사람들, 그냥 생계를 유지하며 겨우 살아가고 있는 일반 사람들한테는 사람들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 삭개오예요? 아, 그 부자, 그 세리장, 이렇게 아마 대답을 하는 사람이 많았을 것 같고요. 또 종교 지도자들 같은 사람이 올 때는요, 그 세리장, 그리고 그 뒤에다 뭘 붙였을까요? 그 죄인놈, 그렇겠죠? 예, 그 죄인놈, 그 매국놈,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이렇게 답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어쩌면 이 삭개오를 어린 시절부터 알아왔던 사람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으세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알아왔다 그러면은 아마 그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삭개오의 신체적인 특징이 뭡니까? 키가 작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알아온 친구라고 하면요, 아, 그 난쟁이 똥자루,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또 같은 질문을요, 삭개오에게 한번 던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삭개오를 찾아가 가지고, 그 전에 하여튼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찾아가서 삭개오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삭개오는 뭐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예, 뭐 쉽죠. 뭐 여러분이 삭개오라고 생각하면 뭐라고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예, 뭐 저도 제가 삭개오라고 생각하면 뭐 세리장이라고 대답을 했을 텐데, 좀 설명을 덧붙였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렵게 고생을 하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정말 남들 잠잘 때 잠도 안 자고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지금은 내가 세리장이 된 사람입니다. 뭐 이 정도로 대답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물어보았으면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저 삭개오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으십니까? 예, 예수님이요, 정답은 나중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옛사람은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존재가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누구인가를 모르는 존재가 바로 옛사람입니다. 근데 이 나는 누구인가, 자신의 존재를 모르잖아요. 그 모른다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마치 그 허공에 어떤 발을 받쳐주는 발 받침대 없이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뭔가 굉장히 불안한 어떤 그런 느낌 있잖아요. 허공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느낌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전혀 모를 때 우리에게 들어오는 어떤 그런 불안함, 그런 것 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보면은요,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리거나 뭐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어떤 선택을 할 때 보면은 우리는 그냥 알게 모르게 당연히 그 기반에 뭐가 자리 잡고 있냐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나의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과 같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뭐 결정을 하든지 판단을 할 때, 저는 당연히 그 근본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올리브교회 담임 목사, 나는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고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렇게 선택을 해 나가는 거, 이거 뭐 정말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나는 누군가를 잊어버리면요 굉장히 곤란할 것 같아요. 요즘도 제가 잘 보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이게 그 드라마의 아주 단골 소재죠, 그렇죠? 이 기억상실증. 예, 기억상실증이 딱 걸려가지고 내가 이제까지 내가 전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오면 얼마나 당황합니까? 여기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선택하는 게,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그러니까 기억상실증 생각하니까 아주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예, 하여튼 자신이 뭘 해야 될지도, 이게 참 내가 누구인가가 모르면은 참 이게 불안하죠,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 어떤 관계를 가질 때도 보면, 교제를 할 때도 보면은요, 우리는 당연히 나는 누구인가, 상대방은 또 누구인가, 이것을 기반으로 관계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삭개오의 예를 보더라도, 이제 그 삭개오에 대해서 어떤 삭개오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또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이 관계의 모습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반적인 백성이라고 했다고 한다면은, 삭개오는 이제 부자잖아요. 세리 부자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관계의 성격이 권력자잖아요, 그렇죠? 결정이 되잖아요. 아, 부자 세리, 아, 권력자, 세금을 걷는, 아, 내가 잘 보여야 되는 사람.
이렇게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종교 지도자 입장에서는 나는 종교 지도자고 저 사람은 세리장 죄인이다. 그럼 또 그 관계의 모습이 나는 누구인가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의 관계도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것이 이것을 모르게 되면은요, 여러분 진짜 삶이 불안해져요. 예, 정말 여공의 발받침이 없는 어떤 그러한 것 같은 어떤 그런 한 발자국을 어디에 내디뎌야 될지 어떻게 내디뎌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어떤 그런 불안감이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옛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요, 어떻게든지 그 발받침대를 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라는 어떤 그런 것을 자기가 스스로 나는 누구이다를 규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옛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규정을 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규정을 하려고 하는데, 옛사람이 사용하는 아주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은 내가 가진 것을 나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로. 그러니까 나와 소유를 동일화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옛사람이, 벌써 저희 도표가 보여지네, 그렇죠? 소유를 나로 생각해서 그게 바로 나다. 나는 누구인가? 저게 소유가 바로 나다. 이렇게 규정하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옛사람이라는 거죠. 자, 삭개오를 예를 들어보더라도요. 삭개오가 왜 그렇게 부자가 되려고 노력했겠습니까? 아마 어린 시절에 좀 놀림도 받았을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 사정은 모르지만 키가 작아서도 놀림을 받았을 것 같고 또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가 죽도록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손가락질까지 받아가면서 세리장이 되고 그런 부자가 되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나는 부자다라는 거. 그 옛사람이, 그 안에 있는 옛사람이 자기를 규정하려는 거예요. 나는 부자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를 생각할 때도 나는 부자,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나를 봐줄 때도 뭐 난쟁이 똥자루라든지 뭐 이런 걸로 봐주는 게 아니라 나는 부자, 자기를 규정하기 위해서 그런 자기 어떤 소유를 쌓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요, 이거는 거의 뭐 예외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어떻게 규정합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누구입니까? 하고 할 때 생각나는 대답하려고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지금 뭐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굉장히 거룩하게 대답하려고 노력하시겠지만 평소의 삶을 살아가면서 뭐 누구를 만나든지 뭐 사회에서라든지 모임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소개하라 그럴 때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다 결국은 소유하고 자기를 동일화시키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거를 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참고로 소유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모든 게 그걸 소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라든지 사회에서의 어떤 그런 위치, 뭐 직분, 뭐 이런 것도 다 그러니까 나의 자가 붙으면은요, 그게 이제 그 소유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나의 어떤 그런 어떤 뭐 가지고 있는 뭐 지식, 학력 뭐 이런 것까지도요. 그게 나의 것, 나의 것이 되면요, 그게 결국은 나는 누구인가를 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요, 자식을 소유로 생각하는 이건 나의 그러면은요,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누구 엄마야, 뭐 이렇게. 나는 누구 아빠야. 하여튼 그래요. 우리는 이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소유죠. 소유와 나를 동일화 여기는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소유. 그렇게 나를 생각하고 그렇게 그런 나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옛사람의 모습이다 라는 것. 그 평생 옛사람이 우리 안에 사는 일이에요. 소유를 나와 동일시 여겨가면서 그렇게 살게 만드는 것이 옛사람이 하는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소유를 나로 여기는 거, 동일화하는 거, 그렇다고 하면은요, 그게 왜 나쁠까라는 거죠. 그게 그렇게 소유를 나하고 동일화하는 게 뭐가 문제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가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해요. 제가 그 문제를 앞으로 이제 쭉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소유라는 것은 나의 자가 붙을 수 있는 게 다 소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의 자를 어떻게든지 뭐 조금 변형된 형태라도 나의 뭐 하여튼 어떤 그런 걸 붙을 수 있는 게 이제 소유가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나의라는 이 두 글자가요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진짜 정말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예, 제가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금방 정말 그렇네라고 받아들이실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제가 어저께 이렇게 저희 어디 잠깐 나갔다가 제 새로 산 핸드폰을 잊어버렸어요. 예, 여러분 어떠십니까 마음이? 그래도 여러분의 반응이 저를 굉장히 아끼신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기는 해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어저께 잠깐 어디 나가셨다가요, 예, 자기 핸드폰을 내 핸드폰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어떠십니까? 속상하죠, 그렇죠? 예, 제 핸드폰을 잃어버린 게 여러분이 더 속상하십니까? 본인 걸 잃어버린 게 더 속상하십니까? 저런 모습을 가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이게요 예를 잘못했어요. 나라고 들으면 안 되고, 우리 제일 인기 없는 장로님 누구 계시죠? 그분을 예를 들어서 농담이고요. 예, 하여튼 이게요 정말 우리가 삶을 보면요, 나의라는 표현이 붙여지는 순간에요 그게 가지고 있는 가치가 엄청나게, 원래 실제 가치보다 엄청나게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자기의 귀중품을 잊어버렸다고 했을 때 누구가 잊어버린 거는 좀 애석하지 않다. 제 핸드폰 잊어버린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핸드폰 잊어버렸을 때 반응한 그 정도면 진짜 여러분 정말 천사세요. 그 정도만 반응해도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누군가 잊어버렸다 그러면 그냥 혀를 찰 정도지만, 이게 내 귀중품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 이게 정말 엄청난, 정말 열받고 정말 분나고 왜 이랬을까 정말 한탄하고 정말 많이 낙심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만큼 나의 자가 붙으면 이 가치가요 원래 가치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옛사람이요 어느샌가 우리의 소유를 나와 동일화 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와 동일화 시켰기 때문에 무언가 나의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그 가치만큼 가진 무언가가 내 삶에서 사라지는 것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졌던 소유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의 일부가 부정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존재, 내 소유라는 것이 내 존재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뭔가 어떤 나의 것이 붙게 되면 내 존재의 일부의 가치를 갖게 되는 거. 그러니까 그 가치가 그냥 단순히 본연의 가치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큰 가치처럼 나에게 여겨지게 되는 거. 이게 바로 나의라는 그런 표현의 아주 그냥 강력한 파워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보니까 하여튼 오늘날에 우리 하여튼 소비 문화라는 게 바로 어떤 물건이나 어떤 이런 것들에 단순히 꼭 가치, 필요에 의한 가치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존재랑 연결시켜서, 여러분 장사해 먹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예, 마치 명품 가방을 들든지 좋은 차를 타면은요, 내가 그만큼 좋은 차를 타고 편안하고 필요한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그만큼 높아진 것 같죠,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우리 남자들은 차를 탈 때 좋은 차를 딱 몰고 가면은요, 그렇잖아요. 차를 몰고 호텔에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예, 어찌됐든 이 선전도 보면은요, 하여튼 요즘은 아주 가전제품까지도 다 뭔가 정말 아주 의리의리하게 차려진 집에서 정말 멋있는 하여튼 귀부인 같은 사람이 나와서 딱 팔면 마치 그 가전제품을 안 쓰면 나는 안 될 것처럼, 그 가전제품을 쓰면은 나도 마치 그런 정말 귀부인이 되는 이런 느낌을 주고 막 장사하는 거 맞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소비를 막 늘려가는 거, 제가 정말 제 아내한테 아니 땡땡땡 배우만 나면 그 물건을 사요. 정말 근데 그 필요의 가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마치 그 물건이 내 것이 되면은 나의 존재를 그만큼 더 강화시켜 주는 거잖아요. 내가 그만큼 높아지고 더 강화된다는, 하여튼 요즘 세대는 더 그런 쪽으로 우리 옛사람을 이용해서 그 어떤 소유가 라는 어떤 그런 우리 옛사람의 어떤 그런 특징을 통해서 하여튼 장사도 해먹는 게 오늘날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요. 하여튼 옛사람의 끊임없는 욕구는 뭐냐면은 결국은 이 나는 누구인가를 모르는 모르거든요. 나는 누구인가를 모르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원천적인 그 불안을 가지고 있고요. 그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나를 더 강화시켜야 되는 게 옛사람의 어떤 그런 우리 안에 있는 본 욕구예요. 근데 어떻게 더 강화시킵니까? 소유를 통해서 강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좋은 것을 갖고 더 많이 갖고 하여튼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그러니까 나의라는 소유를 더
강화시켜 가면서 그럼으로써 내가 더 어떤 존재가 되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를 더 강화시켜 가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그렇게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옛사람이 우리 안에서 하여튼 통제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끊임없이 옛사람에게 어떤 넘어가 가지고 끊임없이 하여튼 좀 더 내가 가져야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 것 같고, 내가 좀 더 많이 가져야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것 같고,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내가 그만큼 더 훌륭한 존재가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더 많이 더를 외치는 그런 인생밖에는 되어져 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성도분들을요, 우리 성도분들을 한번 제가 테스트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자신을 나와 소유를 동일화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나는 그래도 그런 경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제가 3가지 질문을 던져보도록 할 테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나와 소유를 지금 동일하게 여기고 계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3가지 질문.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 가운데서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느끼게 만들거나 남들보다 우월하게 느끼게 만들어주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또 하고 있는 것들, 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뭔가가 그것이 나를, 그것 때문에 하여튼 그거가 딱 드러나면 내가 좀 더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고, 내가 남보다 좀 더 우월한 어떤 그런 존재가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주는 무언가가 있으신가요? 예.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요, 이번엔 반대예요. 내가 갖고 있지 못한 무언가를 가진 사람을 보면 열등감이나 비참함 같은 거를 좀 느끼는 경우가 있으십니까? 예, 우리 장로님이 꽤 많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 사실 제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일부 예배 때 생각난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제가 중학교 때 일인데, 그때 중학교 때 막 뭐가 생겼냐면 전자시계가 그때 막 생겼던 때예요. 그러니까 전자시계 보면은 우리 같은 반 애들 보면은 좀 부자고 잘 사는 애들이 다 전자시계를 차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전자시계를 갖고 싶었던 거예요. 나도 전자시계 하나 좀 가졌으면. 그러니까 하여튼 어렸을 때부터 이 물건하고 나를 같이 나도 쟤네들처럼 좀 이렇게 잘난 체 뭐 이런 느낌이 아니었겠습니까? 좀 나도 나름 하여튼 이 소유와 나를 동일화시키는 모습이 벌써 중학교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랬는데 마침 저희 어머니가 저를 백화점에 데리고 가더니 전자시계를 사준 거예요. 와,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전자시계를 딱 차고 교복도 딱 좀 걷어서 입고, 그렇죠. 걷어서 입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나 전자시계 찼다 이거죠. 자, 그런데 제가 학교에 가서 전자시계를 딱 보니까 뭐만 보입니까? 그때부터 딴 애들 전자시계 찬 애들만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그때 또 발견한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딱 보니까 딴 애들 전자시계를 딱 좀 부자 좀 잘 사는 애들인 것 같은 전자시계를 딱 보니까 걔네는 전자시계에 시간뿐만 아니라 스탑워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전자시계는 스탑워치가 없어요. 그 다음 날부터 이 전자시계를 풀어놓고 다시는 차지 않았다라는 정말 이상한 존재죠, 그렇죠? 하여튼 어찌됐든 저는 벌써 이번 질문에서 완전히 땡이에요, 그렇죠? 중학교 때 이미 탈락했어요. 그래요. 하여튼 우리 안에 내가 갖고 있지 못한 무언가 때문에 뭔가 참 열등하거나 비참함을 느끼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높게 보이려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이렇게 좀 은근히 나타내거나 이렇게 은근히 과시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라는 거예요. 예, 이 중에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는 우리 삼촌이 누군데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아버지 우리 누구 고모 이런 식으로요. 예, 하여튼 내가 가진 걸 뭔가 내가 그만큼 높아진 것 같잖아요, 그렇죠? 누군가의 삼촌이면 아무 의미도 없지만 나의 삼촌이 땡땡땡이시다 그러면 갑자기 나도 높아지죠, 그렇죠? 예, 그렇게 과시해 보신 적 계십니까? 예, 저는 여러 번 있어요. 예, 하여튼 뭐 이렇게 한번 그냥 재미삼아 좀 준비해봤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안에 다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옛사람 이렇게 그냥 얽혀서 살아온 우리는요, 결국은 이런 어떤 자꾸 우리는 소유와 나를 자꾸 동일화해서 소유가 나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오는, 예, 그렇게 꼭 의식하진 않더라도 무의식적으로라도
이 옛사람 무의식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 존재 가치를 정하면서 살아온 것이 어떤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다. 근데 이제는 분별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다 옛사람이 내 안에서 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이제 다시 삭개오의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 삭개오에서요, 또 다시 이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좀 던져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누구한테 이 질문을 던지냐면은 삭개오한테 질문을 던지는데, 이번에는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을 때 던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삭개오가 뭐라고 대답했을까라는 거죠.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때는요, 분명히 나는 부자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했을 거예요. 나는 세리장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그가 지금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는 건 뭐냐면은 그의 작은 키를 가지고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을 알면서도 그 위에 지금 올라간 거잖아요. 그 모든 사람이, 이제까지 그가 열심히 돈을 벌고 성공해서 부자가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부자로 봐주기 위해서, 그렇죠? 나는 부자야, 너도 나를 부자로 봐야 돼, 세리장으로 그 권력자로 봐야 돼, 이런 어떤 그런 그 옛사람의 어떤 욕구 가운데 살아왔던 그가 이제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 있는 위치로 그런 나무 위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 위로 올라갔다는 의미 자체가 무엇이냐? 그는 자기를요, 더 이상 나는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나는 부자다 라는 그런 답을 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아니, 오히려 반대였을 거예요. 그는 열심히 노력해서 누구보다도 성공했고 돈도 많이 벌었고 부자가 되었고, 그러므로 이제 나는 부자야, 충분히 이제 더 이상 강화시킬 수 없을 정도로 물질로는 가장 성공한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뭔가 불안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뭔가 내 안에 평안이 있고 어떤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럼으로써 어떤 삭개오는 소유가 나라는 어떤 그런 사실에 대한 어떤 의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회의심을 느꼈기 때문에, 부자가 결코 진짜 나를 규정해 주지 못한다는 어떤 그런 마음의 어떤 그런 깨달음 가운데서 나무 위로 올라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을 보러 올라간 그 마음의 어떤 근원 속에 있던 그런 생각도 그런 거였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란 분을 보면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면은요, 유대인 중에 하층 계급입니다. 교육도 전혀 받지 못한 그런 계급이에요. 게다가 보니까 목수 출신이 아주 찢어지게 가난하단 말이에요. 떠돌이 출신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종교 지도자들이 보면은 자기는 그냥 죄인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가운데서는요, 흔들리지 않는 어떤 그런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나는 누구인가 소유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당당하게 자기 존재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서 계셨던 분이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삭개오의 마음의 근원에는요,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자로서 제 부자가, 내 소유가 나를 누구인가를 알려주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회의감, 그런 깨달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 어떻게 저렇게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 가운데서 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까지 올라간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이제 그 앞에 멈춰 주시고요, 이제 그의 집에 가시게 되시잖아요. 그날 밤을 그의 집에서 계시게 돼요.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죠. 어떻게 예수님 같은 그런 사람이 저런 죄인의 집에 가서 머무르냐, 막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려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 삭개오 집에 가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예수님 하신 말이 딱 한마디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구절이요. 그 구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잘 보세요. 그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아까 읽은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삭개오에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사람도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바로 삭개오가 너가 누군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자기는 부자라고 생각하고 그게 자신을 규정해 준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자가 진짜 나는 아니구나라고 어떤 그 회의 가운데 예수님 앞에 섰던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소유가 너를 규정하지 않는다라는 거. 네가 부자라건, 네가 매국노든, 네가 어떤 뭐 키가 작든 이런 어떤 너의 소유가 너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있는 존재 그 자체로서, 그냥 너라는 삭개오라는 한 존재 자체로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너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진짜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너 진짜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네 소유가 내가 아니라, 그래, 네 소유가 너가 보는 네 소유가 너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는 네 소유를 규정하는 그게 너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무엇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어요. 구원이.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결국은요, 구원을 여러 가지로 설명해 드릴 수 있겠지만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진짜 나는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사건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진짜 나는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사건이 구원이에요. 이제까지는 내가 나를 규정할 때 소유와 나를 동일화시키면서 살아온 게 우리 모든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요, 소유와 나를 이제 동일화시키면서 그렇게 삭개오처럼 하여튼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바로 우리예요. 근데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모든 사람은요, 소유가 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생에 반드시 깨닫는 순간이 와요. 소유가 결코 내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죽음의 순간이에요. 죽음의 순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이 두려움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죽음이 정말 비참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요. 이제까지 소유가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나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더 정말 나를 더 괜찮은 사람, 더 멋진 사람, 더 하여튼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소유를 많이 쌓아왔단 말이에요. 그건 눈에 보이는 물질뿐만 아니라 세상의 명성 평판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걸 가지고 그 소유가 나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열심히 쌓아온 인생인데, 죽음이란 게 뭡니까? 그것하고 완전히 분리되는 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잖아요. 죽음의 순간에는요, 정말 실한 덕력조차 가져갈 수 없는 게 죽음의 어떤 순간이잖아요. 그러면 죽음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소유가 나라고 생각하면서 이제까지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 소유가 내가 아닌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굽니까? 나라는 존재는 그럼 없는 거예요. 이제까지 소유와 동일시가해서 살아오는 그 순간, 그 삶의 그 가운데서 모든 게 다 없어지는 순간 나는 누군가, 존재 의미가 없는, 가치가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 무가 되어져 버리는 순간, 그게 바로 죽음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므로 그냥 세상에서 그냥 소유가 나라는 것을 나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더 많이 더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요, 결국은 죽음 앞에 가면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왔다 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 그 마지막은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것,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데요, 사라지는데요. 내 존재는 소유가 난 줄 알았는데 소유가 다 사라져버리면 나도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죽음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사실을요, 죽기 전에 발견하는 게 그게 구원이더라고요. 예, 죽기 전에요. 죽기 한참 전에 발견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요. 정말 소유가 나가 아님을,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요, 소유가 나가 아니라는 것을 정말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깨닫고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서 그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그런 어떤 질문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많이 갖고, 네가 지위가 높고, 네가 얼만큼 잘 살고, 또는 네가 얼만큼 비참하고, 네가 얼만큼 패배한 삶을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너는 나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내 자녀.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내 독생자까지 내어줘서 너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내 소유 삼기 원하는 내 자녀, 바로 그게 너다. 바로 여러분,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더 이상 이제는 내가 나를 규정할 때 소유로 규정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소유로 규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나는 있는 모습 그 자체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많이 갖고, 네가 얼만큼 잘 살고, 또는 네가 얼만큼 패배한 삶을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너는 나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내 자녀.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내 독생자까지 내어줘서 너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내 소유 삼기 원하는 내 자녀, 바로 여러분,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더 이상 이제는 내가 나를 규정할 때 소유로 규정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소유로 규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나는 있는 모습 그 자체로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그 순간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실은 구원이라는 게 정말 모든 걸 많이 갖고 막 세상에 성공하고 많은 걸 누리고 있고 소유가 나라고 생각하면서 더 하는 분들은요, 에게는 참 구원이 같이 찾아오는지가 어려워요. 나를 계속 오히려 구원의 은혜는 실패했을 때 많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구원 받잖아요, 그렇죠? 좌절하고 아닌 뭔가 소중한 존재를 잃어버리고 어떤 그런 아픔 가운데서 왜 그런가 봤더니요,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 있더라고요. 뭔가 소중한 것, 중요한 것,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실패할 때 사실은 좌절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일의 실패, 이 단순히 실패라는 그 크기보다요, 더 우리를 좌절시키는 거 뭐냐면 이건 내 실패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존재가 그만큼 같이 실패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요 일이 실패한 게 아니라 내가 실패한 거죠, 나. 하여튼 그런 어떤 실패, 좌절, 상실, 이 가운데서 오히려 정말 소유가 내가 될 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 아픔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있는 존재 모습 그대로 너를 내가 사랑한다.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게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구원의 경험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물론 또 잊어버려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만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가 그런 존재구나로 살아가지만 또 어느샌가 우리는 또 크리스찬이지만 살아가면서 또 어느샌가 소유가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시죠, 그렇죠? 어느샌가 계속 옛사람이 올라오는 거예요. 저 옛사람은요, 끈질겨요. 그래서 올라와가지고 어느샌가 자꾸 소유와 나를 동일화시켜요. 그래서 마치 교회에서도 마치 직분이 나인 것처럼 내가 뭘 하는 뭐 세상에서 내가 뭐 좀 성공하면 내가 이렇게 나를 속여가면서 어떤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어떤 더 똑같이 살아가게 만드는 게 옛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믿음의 길에서 그것을 싸워가야 돼요. 죽여가야 되고요. 정말 소유가 내가 아니라는 거, 정말 나 있는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나일 때,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서더라도요, 그래요, 소유가 내가 아니니까 소유가 다 없어져도 나는 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존재로서 나는 여전히 그게 바로 우리가 구원이고 영생이고 천국의 길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요, 이 소유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어떤 이것이요, 진짜 중요한 아주 현실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이게 삭개오의 사건에서 너무 잘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삭개오가요, 물론 구원받고 이제 영생의 확신을 가졌는지는 뭐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 구원의 이 경험하면서 그가 한 일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누가복음 19장 8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19장 8절을 보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놀라운 결단이죠, 그렇죠? 소유의 반, 그 부자가요, 원래 부자가 더 내놓기 힘들다며요. 저는 안 돼봐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부자가 더 힘들다는데 그 반을 내놓고요, 또 네 갑절, 손에 입힌 사람이 있으면 네 갑절, 거의 전 재산을 내놓겠다라는 거예요. 자, 요 엄청난 결단, 우와, 삭개오한테 우와, 대단한 결단이십니다. 어떻게 그런 큰 결심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으면 삭개오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그럼요, 이번에 제가 지금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왜? 삭개오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게요, 그래요. 왜냐하면요, 더 이상 삭개오는에게 소유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까지는 소유가 나니까 내가 쌓아온 부가 내 것, 나 이게 나를 규정하는 거잖아요. 이게 나의 존재를 강화시켜가는 거잖아요. 내가 더 많이 가질수록 나는 더 부자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더 나를 부자로 봐줄 것이고 나를 강화시켜가는 어떤 그런 존재, 나의 소유였는데, 그런데 구원받은 경험은 결국은 무엇이 사라진 겁니까? 나의 소유 가운데서 소유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소유를 빼앗아가신 게 아닙니다. 무엇만 사라지게 해주신 겁니까? 나의 째만 떼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진 어떤 그런 물질이 된 거예요. 그런 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 그 물질이라는 그 부라는 그 가치가
그 원래 가치만큼만 되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나의 부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것이 정말 어떤 그 부 이상의 나를 규정해주는 저게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절대로 놓으면 안 되는 어떤 그런 거에서 이제는 그냥 물질의 그 가치, 그 필요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채울 수 있는 가치가 그 눈에 되어져 간 겁니다. 그러니 그 필요 있는 그런 것이 이제 나이가 사라지게 되었으니 그 물질이 그 필요가 가장 크게 그 가치가 발휘될 수 있는 현장이 어디겠습니까? 보니까 가난한 이웃을 돕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전혀 그 부담 없이 당연히 그럼 그 물질을 가지고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베풀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그렇게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소유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상, 나를 소유로 생각하고 그 나의 것, 내 것 이렇게 하는 이상이요, 사실은 베품, 어떤 섬김의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진짜 베품이나 섬김은 되질 않아요. 그럴 때 나이가 소유가 됐을 때는요, 뭔가를 갖다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정말 내가 하나를 드렸으니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내 것을 3개 이상으로 만들어 주시겠지,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 섬김과 베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더 이상 나와 소유가 동일화되지 않게 되면은요,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당연히 그냥 옮겨 놓는 거예요. 옮겨 놓는 것. 그게 베품이고 섬김이고 나눔. 어떻게 그렇게 큰 헌신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큰 헌신이 아닌데 그냥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맡겨놓으신 것, 그것을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필요한 곳에,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져 갈 때,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갈 때, 그런 크리스찬들, 그 교회들, 그런 모임들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을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그런 놀라운 참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겸손과 낮아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소유랑 일치되고 있으면은요, 낮아짐이 정말 힘든 일이 돼요. 겸손이요. 그쵸, 계속 올라와요. 나는 내가 이래봬도 이런, 내가 이만큼 부자고 이만큼 높이 지기는데 내가 여기서 그냥 낮아짐. 근데 나는 인다고 생각하면서 낮아지면 그냥 겸손해야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억지로 겸손을 짜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겸손하다가 막 낮아지는 척하다가도 정말 이게 맞질 않으니까 오히려 곧 다시 교만해지고 곧 높아지고 곧 마음의 평안은 없어지고 섬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나와 소유가, 나를 소유와 동일시키지 않으시면은요,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내 모습으로 쓰는 것. 전 저희 교회 우리 장로님들, 우리 또 성도분들 가운데 정말 그런 멋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있는 모습, 너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뭐 겸손 이래서가 아니라, 저분은 어떻게 저러실까, 저렇게 정말 멋진, 정말 어떻게 근데 노력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게 겸손해지려고, 낮아지려고. 근데 그 모습 자체가 참 아름답고 정말 낮아진 그런 모습, 어떻게 그렇게 삶을 살 수 있을까 할 때 오늘 발견한 게 그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있으시구나. 자, 더 이상 나랑 소유랑 동일화시키지 않으시고, 어떤 자신의 직분, 자신의 어떤 세상에서의 위치, 이런 것들을 나의라는 것이 어느샌가 사라진 그런 크리스찬들, 참된 크리스찬의 어떤 그런 겸손과 낮아짐이 바로 그런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발견한 또 하나 아주 신기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여러분 참 신기한 게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베풀고 나눌수록 삶에 막 생기가 생겨요. 정말 신기해요. 진짜 참 많이 고민하고 힘들고 막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분들이 어떤 그런, 예를 들면은 뭐 아프리카의 조이 프로젝트라고 해서 아이들 어떤 그런 치료하는 어떤 그런데 어떤 물질을 헌신하시고 그 아이들이 다시 건강을 찾고 막 이런 걸 볼 때 보면 진짜 좋은 게, 아이들도 건강을 찾지만 그 일에 헌신하신 분들은요, 더 기뻐하시고 더 행복해하세요. 더 그냥 삶은 변한 것도 없는데 더 활기가 넘치죠. 진짜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선교지 영혼을 생각하시면서, 저는 그런 분들을 우리 교회에서 가끔 많이 봐요. 가끔하고 많이하고는 좀 두 개 차이가 있는다던가요. 많이 가끔 봐야 된다고 그랬나요? 가끔 많이 보나? 많이 가끔 보나? 뭐 어찌됐든요. 그래요. 근데 여전히 어려우신데,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고 계신데, 근데 그분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는 모습, 성도들을 섬기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그분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아직 짐작도 할 수 없을 그런 어떤 생명, 행복이 넘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제가 그 비밀을 오늘 알았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베풀고 나누게 되면 될수록요, 누가 힘을 잃는 줄 아십니까? 내 옛사람이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얘는 내 안에서 소유가 나가 돼야 되는데, 그걸로 나를 강화시켜야 되는데, 진짜 내가 그 소유를 자꾸 나도 없는데도 자꾸 이렇게 베풀고 나누고 이러니까 누가 약해지냐면 이 옛사람이 약해지는 거예요.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진짜 내가 삶의 어떤 주도권을 잡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삶의 환경은 변한 게 없어도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냥 단순히 행복하고 기쁜 것뿐만이 아니라 삶을 넉넉히 정말 문제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복 중에서 첫 번째 복을 소개시켜 드리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 구절 준비됐죠? 마태복음 5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그렇죠?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소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소유가 없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근데 저기서 그냥 가난하다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심령이 가난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유가, 눈에 보이는 소유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소유들이 많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있고 없고는 상관없이 그 소유가 나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나의. 그러니까 소유와 나를 동일하지 않는 사람,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많은 걸 누리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그게 내 존재, 나가 누구인가를 규정해주지 않죠. 그렇죠? 내가 아무리 비참하고 내가 아무리 지금 힘들어도 그게 나는 누구인가를 결정해주잖아요. 그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것, 그렇죠? 마음으로부터 가난한 것. 그런 사람이요, 무엇을 누립니까?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요. 그렇게 가난할 때 옛사람은 죽고요,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한 새 사람은 살아나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저도요, 또 우리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천국을 다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좀 영혼에 담으시고요. 옛사람의 존재 아시겠죠? 그렇죠? 자꾸 소유와 나를 동일화시키는 게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뭔가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내가 누린 것을 가지고 그게 나인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막 높아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막 자랑하기도 하고, 내가 막 나를 내세우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여러분, 그게 다 옛사람의 모습임을 꼭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소유가 내가 아니라, 나는 어떤 모습, 아무리 많이 가졌든 아무리 적게 가졌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존재가 나라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기도하실 때 한번 나는 누구인가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인가? 이제까지 나는 누구인가 할 때 어떻게 생각해 봤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그렇잖아요.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요, 가진 것 때문에 많이 높아도 지고 그것 때문에 낙심도 하고 했던 게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래, 우리 안에 옛사람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누구입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께서요, 여러분이 많이 가졌고 성공했고 뭐 대단한 존재고 그래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그냥 나라는 존재 그 자체,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시잖아요. 그 존재 자체예요. 내가 뭔가를 누려서가 아니라 그런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고백하실 때 그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라고요. 그게 나입니다 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라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소원하실 때 정말 소유와 나를 동일화하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혹시 지금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마음이 어려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려놓으세요.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습니다 라고요. 그래, 물론 실패나 어려움이 힘든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내 실패가 되고 그걸 가지고 그게 내 존재가 되기 때문에 실패의 크기보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이 옛사람은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서서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생명을 가지고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놓고 자신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때 저도 정말 제가 뭔가를 잘해서 뭔가를 더 많이 갖고 해서 나를 좀 더 잘 보이고 싶고 내가 더 대단한 존재가 되고 싶고 그러지 못해가지고 참 마음이 힘들고 불안하고 하나님 그런 저를 만나 주셨는데 그런 저 그냥 있는 모습 너 그대로 충분하다라는 거 그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이 길을 들어서게 되었는데 하나님 그래요 정말 그렇게 진짜 나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삶 붙잡아 주셔서 결코 소유가 나를 규정하지 못한다라는 거 하나님 소유로 자신을 규정하려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